어제 묵상했던 시편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늘 묵상하게 될 시편도 찬양의 가사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대목들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멜로디가 떠오르려고 합니다.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만약에 애국가를 노래로 부르지 않고 시처럼 그냥 글씨로 된 걸 외워라 그러면 아마 외우기 힘들 겁니다. 노래로 부르니까 별로 힘들이지 않고 의외로 쉽고 빠르게 외울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구구단도 그냥 무미건조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단순하지만 약간의 운율을 섞어서 그렇게 외워 좀 더 수월하게 외우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 찬양에서 곡을 붙여서 불리워졌었던 대목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떠오르고, 그래서 그것이 시편 63편이었어?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말씀을 읽고 보니까 되게 반갑네.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 시편에서 나오는 거구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런 찬양도 있었고,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런 가사가 있는 찬양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고난 중에 있는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드러내는 그런 시편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제 묵상했던 시편은 마지막 부분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포악이나 또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네 마음을 다 토해내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구원의 산성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이어졌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나를 해하려고 했던 그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맨 마지막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벌을 주실 것이죠.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 중에서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간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의 죄를 맑게 씻으셔서 본래 죄가 없던 자처럼 만드시는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설명해서도 안 되고 공의로만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 얼굴을 다 가지고 우리들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개차반으로 살아도 나중에 머리 한번 숙여주면 다 용서돼. 그렇게 쉽게 용서될 것 같으면 뭐하러 의인의 삶을 살겠습니까? 다 죄인으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머리 한번 숙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머리를 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진정성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해서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 우편의 강도는 머리도 숙일 수 없었습니다. 그 형틀에 못이 박힌 상태가 머리를 숙이는 동작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 보셨습니다. 그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막 이렇게 비난을 하는, 다른 강도를 책망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잠깐이지만 그 죄인의 진심을 보신 거예요. 그걸 보셨기 때문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무조건 구원받아. 그런 건 없습니다. 신앙에 불변의 공식 같은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죠. 내 마음. 헌금한 액수가 1,000만 원을 넘기기만 하면 축복받아.
990만 원이야? 에이, 아깝네. 근데 넌 축복은 못 받아. 이렇게 기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축복이 되고 저주가 되는 건 없습니다.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 마음의 진실함을 보시는 겁니다. 사람을 속이지 하나님을 어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는 이 시인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1절 말씀에 앞서서 표제어가 있는데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뭐 했을까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과 그의 군대를 피해서 이쪽 저쪽으로 도망 다녔습니다. 하마터면 붙잡힐 뻔한 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다 보니 더더욱 시인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시인의 내용은 다윗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시의 내용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요. 저도 될 수가 있고 그동안 이 시편이 기록된 이후에 3,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 시편의 내용의 주인공에 해당되는 그런 신앙인들은 무수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표제어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약간의 참고가 될 뿐입니다. 이 속에 나오는 시인이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읽는 것이 더욱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데 얼마나 간절히 찾냐 하면 물이 없는 땅에서, 바짝 마른 황폐한 땅에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목마른 상황 가운데 물을 찾는 사람처럼 내 육체가, 내 영혼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앙모하고 있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표현들을 동원해서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시쳇말로 건성건성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요.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 지금 응답 안 하시면 저 확 죽습니다. 그런 사생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죠. 바쁘시면 볼일 보시고요. 저는 그렇게 급한 사정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누가 기도를 들어주겠습니까? 언제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번역이 참 그럴싸한데 이상합니다. 자, 성전에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어요. 성전에서, 성소에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어요. 그거 지금도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봐야 되는데 아직 못 봤어. 그러니까 지금 갈망하고 있고 앙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뭔가 하셔서 저를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봐라, 성경은 생명을 경시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선이고 사람의 생명은 파리 목숨이란다. 그렇게 믿고 싶으면 그렇게 믿는 거겠죠. 그러나 성경의 의도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다면 기초 없이 기둥 없이 2층 건물을 세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생명은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런 것도 모른 채 자기 생명만 쫓아가면 얼마 못 가 그 생명은 허망하게 꺼져버리는 촛불처럼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인자는 하나님께, 주님께 속하였다라고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에 나타났죠.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나타나야 내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는요. 주님께서 반드시 저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모습.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할 것이다. 내가 주님을 손축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한 번에 한해서 제가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주님을 송축하겠다고 합니다. 평생. 자, 이 평생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평생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지금부터 죽는 날 그 사이에 한 번 이상 하나님을 송축하면 평생 하나님을 송축한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평생이라는 말은 매일이라는 말입니다. 매일. 내가 매일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을 때 내가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겠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항복의 의미도 있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높이는 동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동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이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가 담겨 있죠.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1절에는 목말랐어요. 목말랐어. 내 몸도 내 영혼도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뭔가 절실한 어떤 부족함, 결핍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만족한 상태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결핍의 상태인데요. 저를 만족한 상태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언제? 매일. 죽을 때까지.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릴 때에도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므로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주님은 날짐승이구나. 주님에게 날개가 있대. 꼭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런 표현을 보면서 주님에게는 날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거창하게 이렇게 에뉴마 엘리시 이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과거의 신들은 날개가 있었다, 다 기록이 있고 그림이 남아 있고, 좀 억지 주장이고요. 여기서 주의 날개는요, 주님의 날개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가까운 곳에 있던 천사 중에 스랍 또는 그룹을 소개할 때에 그에게 날개가 있다라고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실 때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기구들 중에 가장 중요한 기구가 언약궤예요.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을 입혔고 그 위에 이제 덮개를 덮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을 안에 넣어두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덮개를 덮게 되어 있는데 그 덮개를 정금으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정금을 두드려서 금은
이렇게 잘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잘 이렇게 만들면 아주 아름다운 그런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덮개를 금으로 만들었는데 그 위에 두들겨서, 그러니까 조각난 것을 억지로 땜질해서 붙이는 형태가 아니고 본래는 한 덩어리였는데 이리저리 두드리고 늘리고 해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그룹 둘, 그냥 우리 이해하기 쉽게 천사 둘을 그 위에 이렇게 새겨 놓았어요. 그래서 그 천사의 날개가 그 덮개 위 가운데서 만나게, 그런 형태로 그 덮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인이 제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쉬고 싶습니다 라는 말은 언약궤 밑에서 쉬고 싶다는 뜻이에요. 언약궤 밑에서. 언약궤 밑에서 쉬고 싶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 아래에서 쉬고 싶다는 뜻입니다. 언약궤에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언약궤에 있는 곳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갈 수 있습니다. 언약궤는 보기도 어렵고요. 만지는 건 금지되어 있고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그런 형상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위에 있는 그 그룹들의 날개가 주님의 날개이고, 내가 지금 이 그늘이 없는 뙤약볕 아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쉰다면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지금 내가 처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 주님께서 그 현장에 임재와 주시옵소서. 그러면 자기가 쉴 수 있고 자기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이죠.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내가 주님을 따르니가 아니고 가깝게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어감이 재밌다고요. 어떤 동사를 쓰고 있냐면 따바크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따바크. 따바크는 우리나라 말로 딱 달라붙는다. 따개비처럼 딱 달라붙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내가 주님 곁에 딱 달라붙어서 주님을 절절절 간격을 두지 않고 밀착해서 따라가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신사적으로 가까이 따르리니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느낌이 잘 전달이 되지 않는데,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따라가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것이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 악인이죠.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도망가고 있고 쫓아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난 죄가 없어요. 난 억울해. 의인이야. 그리고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악인이고 죄인들이야. 그런 형국이었을 때 이 시편의 기도가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그놈들은 나를 조금 괴롭히다 말려고 지금 쫓아오는 게 아닙니다. 나를 콱 죽여버리려고 쫓아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 깊은 곳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땅 깊은 곳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곳으로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악인들이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게 하실 것이다.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나를 죽이려다가 본인들이 죽을 것이고 그 시체마저 가족들에 의해서 정갈하게 장사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들짐승들에게 마구 뜯어먹히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렇게 될 것이다. 왕은, 여기 이제 갑자기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면서 재판을 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공정하게 재판을 내리는 그런 존재를 상징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왕은 항상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판결을 내릴 때마다 공정한 판결을 내립니다. 의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악인들을 여러 가지 거짓말로 속이고 그들의 잘못을 은폐할지라도
결국 그 죄를 찾아내서 벌을 주는 아주 공정한 왕이죠. 그 왕이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맹세하는 자, 의인들이죠. 주님께 맹세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다. 재판에서 이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들의 입은 막힐 것이다. 변명에 변명을 거듭하다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을 상황에 몰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 결국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하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당연히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이 된다면 그것은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의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그 죄가 없어지게 만드신다면서요. 다윗이 회개했지만 그의 죄값으로 그의 집안에 칼부림이 일어나게 되고 그의 왕좌가 흔들리는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죄 짓는데 담대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짓는 일은 피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면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은 즐거운 시간이 아닙니다. 저도 고난 싫어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은 참 묘한 시간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은 평안의 시간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거친 호흡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에 자기 자신을 더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난의 시간이 역전의 시간이 됩니다. 내가 약자였고 내가 도망자였는데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내가 쑥 성장을 해져 있습니다. 내가 강해져 있습니다. 내가 질 것 같았는데 이겼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좋아하고 고난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의지와 달리 고난의 상황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이 아예 우리에게 오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은 올 수 있죠.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고 강하게 올 수도 있고 약하게 올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 오든 힘든 건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오더라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 너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께 빨리 건져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크고 작은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텐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까닭 없이 우리 의인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은 그 모든 억울한 상황에서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